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관계를 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거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진정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일어났으면 그 상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 이하죠. 감사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왜 표현을 못하죠? 표현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고마워할까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느낀 사람이 먼저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감사해 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는가를 자신이 스스로가 느끼고 자기에게 어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찾으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감사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감사로 바꿔냅니다. 성경에 이런 감사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여기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행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편한 그 마음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은 척추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못 살 것이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른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암에서 벗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병든 것, 내가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감사의 표현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죽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죽어도 한이 없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찾아왔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암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에서는 이제 이 우울증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기 전에 먼저 감사요법을 먼저 치료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당신의 감사한 조건을 말합시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계속 감사의 표현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우울증이 전부 떠나가는 것을 이 의사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찾아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의 조건은커녕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드리는 이 감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는, 불편할 때 감사하는 그 감사를 감동 있게 풀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곧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감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다, 그런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주저앉거나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약함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 약점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불편함을 감사로 바꿔내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감사로 바꿔내는 사람들에게 심리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부해봐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과 내게 처해인 모든 것에서 나는 감사함으로 만족합니다, 자꾸 표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서 비참한 꼴을 스스로가 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자꾸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이것으로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가만히 있어도 비교가 되고 비교를 당하게 되고 그 비교 때문에 비참해지고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에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야단을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니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노력 안 해서, 내가 좀 더 깨어있게 부지런히 안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라면 그저 내가 감수하겠다, 그 고생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만이 있고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화살을 돌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상 사도 중에 가장
멋진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약함을 또 나타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죄인도 있지만 그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괴수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내가 감당했다. 그래서 나는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난 자다. 우리말로 말하면 7달 만에 태어나고 8달 만에 태어난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고 자신이 빚진 자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했던 그 수많은 아픔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자기의 고생담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청하며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며 내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연이어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첫째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3층 천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12장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봤는데 도대체 이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곳을 보고 왔는데도 그는 꼭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참았죠? 이 천국을 보고 온 이 환상과 같은 이 은혜를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자만할까봐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전통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기록하는 자로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아주 유명한 곳에서 많이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자,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나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인격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첫째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족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바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질고가, 이 병이 왜 그렇게 힘든 병이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병 나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병 하나를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앞에 와서 병을 치료해 준다는데 자기가 끙끙 앓면서 와서 병을 치료해 주겠다면 신뢰가 가겠어요? 당신 병이나 잘 고치세요, 그리고 말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 약한 것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약함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약함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 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열심히 해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한두 번 지치고 한 번 지치고 두 번 지치고 세 번 지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약함을 더 나타내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지혜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은 나서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잡아가려고 돌아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덤벼들려고 하고 앞에 보니까 시퍼런 바다가 잠겨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만 그 힘만 믿고 설쳐대다가 그만 눈을 빠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저 하나님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가므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솔로몬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저 그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도 마지막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고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해야만 하는가? 첫째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약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막 방언도 체험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그때 확실히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반석과 같이 서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고, 또 이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강함을 허락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되며, 또 그 온전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간증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감사로 바꿔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은,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지금 불필요한 모든 것들, 불편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감사로 바꿔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